안녕하세요. 임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중에 다 좋지만 참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또 꽂히려 할 만큼 아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책인데 이 예레미야서 읽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는 데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의 정치적인 국제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전 600년경에 저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그 연대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하던 40년에 걸친 시간 그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예레미야서 이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전 623년입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신명기 서에 입각한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시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3년에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소명기서가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로부터 4년 후 14년 후에 609년이 됩니다. 주전 609년에 이 예레미야가 무척 존경했고 젊은 날 따랐던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무깃도라는 곳은 이스라엘 평야의 입구에 있는 그 요새인데 여러분 이 무깃도가 한때 신약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이 무깃도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그 무깃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라 그러죠. 이집트 왕 느고가 출정을 합니다. 저기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허덕이고 멸망 직전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바벨론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엔 자기 나라까지 침공했었던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 바론 느고가 출정하려고 하자 바벨론 친바벨론적인 입장에 있었던 요시야가 이 이집트 왕 느고의 출정을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접전을 벌이는데 예상외로 무깃도에서 이 남유다가 패배하고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왕이 되는데 바론 느고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의 괴뢰 정권이죠. 허수아비 정권 역할을 할 그 요시야의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는데 아주 악한 왕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약 1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여호야김이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북쪽에 이제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하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느고를 등지고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3년 후에 바벨론에 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이 598년에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뭐 이름을 우리가 잘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고냐라고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또 3개월 만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그를 폐위시키고 어떻게 폐위시켰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 그 성만 완전히 남겨놓고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여호야긴이 항복을 합니다. 요 598년은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복한 여호야긴을 인질로 데리고 가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 그리고 그 당시에 왕비, 그리고 그 많은 대신들, 엘리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을 포함해서. 이것이 1차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즉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10년 전에 왕과 함께 모든 대신들이, 엘리트들이 많은 숫자가 끌려가서 1차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 올랐죠. 그런데 세를 또 보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로 붙고자 하자, 친이집트 정책을 피고자 하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2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게 589년입니다. 주전 589년. 그리고 침공을 해서 또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서쪽 이쪽으로 완전히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이제 침공 작전을 하는데 그 토성을 쌓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죠. 그때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게 바로 제2차 바벨론 포수고, 그 해가,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한 해가 바로 주전 587년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이렇게 남의 나라 역사 뭐 이해하는데 이렇게 연대까지 왕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36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무려 5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왕권이 5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도로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회가 불안했던 겁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새로운 대세로 쫓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집트, 오랫동안 맹주였던 이집트와 친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 친해야 되느냐, 미국과 친해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방황하던 이 남유다는 멸망이라는 역사의 종점을 향해서 급강화하는 혼란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왕이나 그 당시 정치 당국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는 그런 극도로 혼란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내부적인 또 갈등 속에서 이집트로 난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인질로 끌려서 내려가는 모습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예레미야서 42장 43장에서 나오는데, 참 이 예레미야의 모든 기사들은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는 난세의 시대에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언자로서 살았고, 그가 그 시대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예언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바로 자기 입으로 예언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난, 자기 민족이 사륙을 당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었던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그는 몸소 체험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산 예언자입니다. 물론 이 혼란의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40년이라는 이 시기에 스바냐,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에스겔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역사의 자리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서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언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 소선지의 책들은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고손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유다의 죄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고, 나훔은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침공했었던 그 아시리아에 대한 울분과 분노 속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는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패배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게 나훔 선지자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혼돈의 시대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묻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또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 한 개인이 이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록한 책이죠. 그리고 1차 포수 때, 즉 587년에 망했죠. 근데 598년에 그 1차 포수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끌려갔던 엘리트들 중에서 제사장들, 현직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문들이, 식구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바벨론에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중심적인 내용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예언 활동을 했죠.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끝나고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아시고 예레미야 전체를 일독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저기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기도 같은 것들이 구절들도 이제 발견되지만 이 부분이 주로 예언자의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갖다가 신탁이라고 하죠. 오러클. 즉 이 예레미야에게 입에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 부분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예언의 꽃입니다. 이곳의 문장들은 거의 다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 시적인 형식의 다양한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1장에서부터 25장을 읽으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고개적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예레미야의 말인지 그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이제 구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1장에서 25장 사이에서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패토스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토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백성, 남은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서라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것이 때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언어로 나오지만 그 이면에 잠겨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들어야죠.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들어야죠. 이제 이런 식의 불평을 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슬프냐? 나는 내가 여태까지 키웠던 이들을 버리고 어디 저기 사막에 가서 굴 파고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26장에서부터 45장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예레미야의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드문드문 예언자의 설교문도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 26장에서 45장 이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이 그 예레미야의 활동과 이런 여러 말들을 들으면서 잘 알고 있는 바룩이 후에 쓴 회고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 26장에서부터 45장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은 30장에서 33장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개 장에 걸쳐서 여기에서는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미래의 희망과 하나님의 위로의 언약의 글들이 여기에 30장에서부터 33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29장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궁극적인 내 마음의 목적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희망으로 가기까지는 지금 뒤엉켜 있는 이 너희들이 죄의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뒤엉켜 있는 이것을 다 깨끗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너희들을 희망으로 심으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30장에서 33장에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예언의 말들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내가 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는 달리 이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신약 성서 새로운 약속을 다 이란 어휘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바로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그 단초의 말이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51장은 이제 후대에 첨부된 걸로 보는데 여기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군서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장수로 보면은 슥장밖에 안 되지만 이 46장 51장의 거의 절반의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52장인데 52장은 부록처럼 첨부된 겁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참혹한 장면을 갖다가 발췌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 보도를 발췌해서 첨부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던 예레미야 예언의 결론으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이 역사 보도를 첨부한 것은 참 적절한 거죠. 그렇게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레미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누가 언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편집해내고 있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와 산문 부분들, 즉 1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들을 관통하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엮고 있는 이 편집의 열쇠워,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의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편집할 때 이 편집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흐르는 주된 주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열쇠어,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이 열쇠어가 첫 장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명기사라고 한다 그랬죠. 1장 10절에 나오는 6개의 동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동사가 뭐냐면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라를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지만 또한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이 단어, 이
6개의 동사가 예레미야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주 나오면서 예언자의 입에 맡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뽑기도 허물기도 멸망시키기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그 파괴된 자리에 새로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새로 심기도 하신다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다양한 사건들을 이 6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한 시대가 망한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지만 예언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를 망하게도 하고 한 시대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가던 나라를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폐허가 된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새로 심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신앙이 이 6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신앙 고백과 같은 단어입니다.